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셀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갈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셀의 자손을 만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랄라와 에벨을 곁으로 지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님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셀의 자손이 그들을 알아가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만이라. 이때는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 광야의 여정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행군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기 여러 날이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하신 무려 38년의 시간인데 여기 두루 다녔다 이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38년간 광야 길을 가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건 징계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불로 담금질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의 불 속에 집어넣을 때는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마지막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거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려서 왔습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또 헤맨 세월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다시금 2세대들에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불순종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치셨다,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광야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다 죽는 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죠.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같이 출애굽을 했던 자기와 호영허제하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시련의 시간, 38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이 말은 징계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나갑니다. 참고 견디면, 광야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 좋다고 하는 큐사인을 하나님 주십니다. 대장장이가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쇠를 불에다가 넣는데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까지만 불에다 두는데 어느 때까지냐? 불순물이 빠져서 대장장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때까지 연단한 다음에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광야에 두시는가?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끄집어 내십니다. 자,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서 약속의 땅으로 기쁘게 가야 되는데 그들의 행군 행렬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도 이 에돔을 조심해야만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광야에서 그만한 인력을, 그만한 사람들을, 그만한 인구수가 있는 족속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과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에돔 족속은 건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어느 때는 싸우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힘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에서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주연 같아요. 야곱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후손이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들리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 몇 개가 있어요. 9절에 보면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암몬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가면 이 족속, 이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덤벼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못하게 막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으신 어떤 한계의 선을 인정을 하고 때로는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에돔 족속이 있는 길은요, 기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셔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주로 분쟁이 무슨 분쟁이냐면 먹는 것과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의 분쟁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다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싸워서 뺏지 말고 다 돈 주고 사 먹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모압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나옴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거기에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죽고 이 룻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룻이 누구하고 다시 재혼을 하냐면 보아스와 함께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이 다윗의 자손의 증손자가 다윗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 모압 족속, 그래서 그때 모압 족속이 생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쳐버리고 바로 가는데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시나, 유턴하게 하시나,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 훗날의 일까지도 작정하시면서 때로는 수많은 실줄과 날줄을 엉키게 하시면서도 그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우회해서 홍해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회해서 가는 길은요, 킹스 하이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왕의 길, 이것은 마치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80번, 5번과 같이 이렇게 길이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는 이런 길인데 그렇게 쭉 가면 너무나도 편한데 우회하자니 로컬 길로 가면은 뺑뺑 도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거절당하고 힘든 길을 산지를 가야 되고 험한 길을 가야 되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인 성숙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노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더 성숙해지죠. 노력해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에돔 같은 역경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노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다는 걸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무조건 광야 생활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생고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셨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요, 우리가 일단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식비가 공짜예요. 예. 아침, 점심, 저녁 만나 내려주시죠. 메추라기 주시죠. 햄버거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끼를 먹으려면요, 김밥 한 줄씩만 싸도 200만 개가 필요해요. 김밥 한 줄에 1불씩만 쳐도 200만 불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사람이. 이거를 40년 동안 했어요. 광야는요, 음식을 싸들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김밥 하루 지나면 상하잖아요. 음식을 보존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프레시한 음식을 날마다, 그리고요, 목마르면 생수를 터트려 주세요. 광야에서 물 찾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200만 명을요, 매 끼지마다 물 한 명씩 다 주는 거예요. 200만 명을.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불 기둥 만들어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셨죠. 광야에서 인구가 늘어났어요.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가축이 늘어났어요. 가축에 먹을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또 경작도 했고요, 교역도 했고요. 그래서 재산도 늘어났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 먹어라, 이거예요. 물 사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경제력까지 생긴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그러면 거지 생활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광야 생활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God gave him success. 성공하게 해주셨다. 감옥에서 성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감옥같이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의 생활을 지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꼭 박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 더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더 합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고 때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1년, 2년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박복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 살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를 지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지나가는 징계의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아파하며 고통하며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금이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께서 안수하셔서 온전하게 또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치료의 은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